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학교 시간에 함께 나눌 은혜는 마귀가 파고드는 틈, 과거와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파고드는 틈, 과거와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오직 복음이냐, 왜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가? 왜 또 복음으로 오직이 되라고 하는가? 왜 그러냐니까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결론이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그 상태 속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미 사람 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돈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옛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허영심,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혼돈, 공허, 흑암,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신방하기 딱 좋은 조건이 뭐냐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예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늘 마귀가 놀러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고 소재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비어 있는 곳, 비어 있다는 말은 버려져 있다는 말하고도 같은 거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버려진 곳. 또
뭐 죽어 있는 곳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마귀가 딱 드나들기 좋은 상태라는 거죠. 복음으로 오직이 안 되면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가 파고드는 틈이 되는 과거와 상처에 쓴 뿌리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외에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에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와 그 상처의 깊은 배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거짓말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때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귀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 전까지 분명히 기준 삼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가 마귀의 말을 듣고 보는 순간에 그것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미 이 하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반응을 한 거죠. 내면 속에 있는 그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만나지면서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우리 과거와 상처에 쓴 뿌리의 시작이요. 그러면서 흘러오는 이제 가정의 배경과 환경이 또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뭐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했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이 희생, 피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열어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도 어릴 때 부모 따라 이렇게 예배당 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해요. 어릴 때는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머리에 피가 마르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지 생각, 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어떻게 돼요? 아벨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간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어서 탁 예배 드리는데 근데 조건도 있었어요. 아벨은 이렇게 양치는 자였으니까 이 조건이 쉬웠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게 착각이에요. 동생한테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되는 건데 자기 기준이 이미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곡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똑같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그 개인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창세기 4장에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이 가정의 배경과 환경, 이게 흐름이, 영적 흐름이 눈에 안 보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린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출발해서 사회와 국가에까지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 문화, 교육, 정치, 이런 사회 시스템 전반적인 것을 잡고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거와 상처에 쓴 뿌리가 되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 치유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는 사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문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4장에 그 언약 전달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문 안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 전달이 안 되면. 그래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언약 전달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고 또 상태가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특별한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과 가문에 흘러들어온 이 배다른 형들, 엄마가 일찍 죽고, 이 문제가 상처가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그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발판 삼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게 상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이야기가 전개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형들 딱 보는 순간 이제 피의 칼날이 막 장렬하겠죠. 그게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근데 그게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알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아예 수용, 포용, 초월하는 그 응답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피의 바람이 부른 거예요. 또 이 운명적 저주처럼 다가오는 질병,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 상처 속에 묶여 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가끔 물이 요동할 때 나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많은 이제 것들을 내 인생 왜 이럴까,
그러면서 살게 되겠죠. 이런 저주스러운 상처, 요게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상황을 비관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거기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주는 거란 말이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정신 문제, 우리가 소위 조현병이다, 거의 그런 배경들을 조사해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것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극렬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3, 4대까지 이 저주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의 갈등, 7 렘넌트의 주변 인물들 보세요. 특히 사울왕 같은 경우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 막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사위를 보듬지 못하고 그거가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왕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환경들, 이것 때문에 오는 상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지독한 가난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으로 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사탄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 사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상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온 이 사건, 사고들, 배경을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 개인의 상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선생님한테 이유 없이 혼나가지고 마음에 그게 응어리져가지고 막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그런 선생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막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그런 상처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또 막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막 이렇게 치이면서 살다가 여자만 보면 막 이렇게 속에 뭔가 쌓여있던 것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연쇄살인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게 다 상처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라면, 그 상처 안에 상처에 사탄이 틈을 파고들어서 그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상처는 이렇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이 유다가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상처가 있냐면, 이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유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 동기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특히 이 속국된 지금 나라의 상황 속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왕권을 소유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속국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 메시아.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 같다. 그래서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기대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스토리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이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막 이런 거 서로 관심 있어 하고, 그러면서 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막 이런 거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게 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났을 때 아무에게도 그리스도가 알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독립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장차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그동안 내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구나. 이분이 그분이 아니구나.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는데 이분이 그분이 아니구나. 이게 상처가 되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 이 마음속에 마귀가 탁 파고들어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게 된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또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죠, 다. 그러나 그 유다의 상처, 그것이 이 마귀의 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의 틈이 타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 심부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특히 어떤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마귀가 파고드는 틈, 과거와 상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배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뭐하냐?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다 그 속에 사기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처럼 속이는데 그것이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뭐예요? 마귀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딱 그 순간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착각 속에 빠져서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속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개인이 돌아오는 것은 그 개인의 신을 바꿔주는 거예요. 전도가. 누구든지 다 그 신을 모시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데 자기가 신이야. 그 신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가 파고드는 틈이 되는 과거와 상처로부터 해방받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로서 우리 생각부터 먼저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개혁이라는 게 뭐냐? 인생 편집이요, 인생 설계요, 인생 디자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어야 되냐?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저 문선명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에서도 다루고 있고 실제적 사건이란 말이죠.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이 복음과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종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가장 값진 것이란 말이죠.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신분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막 자만에 빠져 살게 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란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르는 거지. 너무 몰라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바울이 막 그게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신분권세 제대로 좀 누려라. 제대로 좀 알고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란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고 배경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우리의 배경과 사명으로 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역사가 왜 필요해요?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란 말이죠. 아멘. 보좌의 축복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늘 배경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237 살리라고. 237 나라를 살리라고. 5천 종족 살리라고.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릴 수 있냐?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매쟁이에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였다. 우리에게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신분과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배경과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면 우리의 생각이 개혁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귀가 파고드는 그 틈, 과거와 상처가 더 이상 틈이 되지 아니하고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파고드는 틈, 과거와 상처, 우리가 이 과거와 상처를 하나님 올바르게 보고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또 성령 역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배경부터 바로 알아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착각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시스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구원이 올바르게 이해되어 우리 인생이 편집되며 신분과 권세가 올바르게 이해되어 이것으로 인생이 설계되고 배경과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을 가지고 비어있는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곳, 마귀가 놀기 좋은 그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